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한 것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정해놓았습니다. 1923년부터 지켰으니까요. 100년이 막 넘어가네요. 그리고 1948년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제 공휴일로 지정하고 지키기 시작하였고, 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이라 꽃주일이라 이러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린이들을 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서 페스탈로찌라고 하는 분은 그가 세운 초등학교 교장이 되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 정문에 서서 그 아이들을 맞이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폴드 인사를 하는 거예요.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옆에 다른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폴드 인사하는데 옆에 선생님들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에게 선생님 꼭 이렇게 폴드 인사를 꼭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페스탈로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장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인데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보면 폴드 인사하기 어렵죠.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면 아이가 잘 커서 우리 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인데 바라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쉽지 않고 또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나 자식 잘 키웠다, 나처럼 키워봐, 이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부족하고 미흡하고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대단한 어른 사람들도 자식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야곱이라는 분은 결혼을 4번이나 했잖아요.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 중에 유난히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었잖아요. 요셉. 다른 자식들도 있었지만 유난히, 왜냐하면 그 4 부인 중에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늦게 낳았어요. 늦게 낳았고 11번째잖아요. 늦게 낳아서 귀하기도 하지만 그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애지중지 불쌍히 여겼잖아요. 우리가 야곱의 마음 우리 왜 이해할 수 있죠. 마음이 가는 걸 어떡합니까? 불쌍한. 그래서 그 아이를 유난히 채색 옷 입혀가지고 다른 형제들하고 다르게 키우니까 자연히 다른 형제들은 불만이 생기죠. 이 형제들 자매들 간에도요, 그거요, 사랑하고 다정하게 잘 지나다가도 이 부모들이 좀 차별을 하면은요,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엄마는 누구만 챙겨, 당장 그냥 감정이 막 나와요. 그러다 보면 섭섭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집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버지는요, 이 2 아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내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이러면서 그 귀하게 여기다 못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야. 하나님보다 더해.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잘못될 때 너 왜 잘못했니?
이런 꾸지람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대단한 성군이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인물은 맞지만요, 그도 뭐 그냥 장가를 많이 간 거예요. 왕이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들이 다 탈선하는 거예요. 이복 누이를 뭐 성범죄를 저지른 녀석이 없나. 그 중에 압살롬 같은 아들은요, 정말 잘났어요. 머리가 그냥 길고 뭐 아버지를 닮았어. 뭐 대단한 자식이야.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이 자식이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겁탈해요. 이런 폐륜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자식 교육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잠언 2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부지런히 지혜를 주고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네. 자식한테 채찍을 들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자식에게 책망 부지런하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혹시라도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인데 내가 꾸지람을 해가지고 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걸 내가 어떻게 봐주나. 상처 안 주려고 참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하다가 자식 망치는 거예요. 너무 멀리 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너무 엄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자유를 주어도 안 되고. 이야, 진짜 자식 키우기 어려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한 유튜브를 보았는데요. 아침에 저 바쁜 시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한 3, 40분 그 유튜브를 본 것은 뭐냐면요,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내 아는 분이 나왔어요. 몇 년 전에 건데 우연히 나왔어요. 내가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이름과 교회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합니다. 며칠 전에 그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 떠난 분이 유튜브에 나오니까 내가 찾아서 본 게 아니고 내가 보게 된 건데요. 그 사모님이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암이 걸렸어요. 침샘암이라고. 제가 문병을 몇 년 전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귀에서부터 이만큼 옷을 이렇게 가려도 이게 보여요. 그만큼이 찢어가지고 막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회복 중에 있었는데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침도 못 삼키고요, 음식물도 못 먹고요, 말도 못 하고요. 고통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고, 그분이 유튜브에 그 새롭게 하소서 CBS에서 나온 그 방송에 나온 게 있어가지고 내가 바쁜 중에도 계속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내 친구 부인이거든요. 저보다 1년 앞서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저 뭐 천막 치고 개척하는 거 제가 보았고, 동네 사람들이 그 천막을 막 다 헤쳐버리는 것도 보았고, 고생 많이 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 다 알아요, 형편과 사정을. 그런데 그 개척 교회 할 때 어려웠던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CBS에서 나와가지고, 새롭게 하소에서 나와가지고. 나는 그건 처음 들은 소리예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강화도에서 큰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딸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딸이 어려운 신학생 전도사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딸의 아버지한테 뭔가 좀 바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여유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도 있는데 이 아버지가 날 좀 안 도와주나 하면서 기다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왔대요. 아버지로부터. 딸아,
내가 너에게 돈 봉투 주기보다 하루에 7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시더래요. 그때는 아버지 7번 기도하는 것보다 돈 봉투가 더 필요한데요. 그랬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편지 말미에 돈 봉투는 잠시 좋지만 7번 기도는 오래도록 좋은 거란다. 그래도 아버지 돈 봉투가 더 필요한데요. 그게 자식의 마음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제일 처음에는 섭섭했대요. 돈 안 주고 기도 7번을.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돈 봉투보다 더 귀한 것은 아버지의 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 그게 돈 봉투는 잠시 좋고 그 돈으로 잠시 어려운 것을 해결하지만 어려움이라는 게 한 번, 두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또 어려울 때 계속 돈 봉투 계속 돈만 의지할 텐데 그 아버지는 돈 주면 잠시 좋으나 기도는 오래도록 좋으니라 후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교육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어려운 자식 돈 봉투 주면 좀 시원해지겠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겠지만 그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 돈보다 기도를 더 중하게 여겼던 그 아버지.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그 딸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선 좋으냐, 나중 좋으냐. 그래서 자식 교육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린이들을 사랑했고 또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도 많지만 답은 항상 예수님한테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답이,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늘 예수님의 말씀에 기도. 저 사람이 뭐 어쨌냐, 저 아버지가 어쨌냐, 저 어머니가 어쨌냐, 사람들의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그냥 생각일 뿐이야. 내 생각에는 내 생각도 중요하지 않고 저 사람들의 교육도 자녀를 향한 교육도 다 이야기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답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오늘 저는 사람들이 자녀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말씀하셨냐, 실패했냐 성공했냐, 그게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저 설교의 목적은 예수님 답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 그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니 또 예수님을 대하고 보니 나만 듣고 나만 은혜 받고 말 게 아니라 내 아이들도 예수님 앞에 데려오면 예수님의 말씀도 아이들이 듣겠지만은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의 손, 능력의 손, 은혜의 손, 축복의 손으로, 그 치유의 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 아기를 한번 만져줬으면 좋겠다. 만져주심,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한번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버지, 부모들이, 사람들이 자기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아기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자들이 이 아버지, 부모의 마음도 어머니의 마음도 모르고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사람들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은 더 모르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어른들을 막 책망 꾸짖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왔어?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제자들이 지금 3년 공생애를 다 보내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십자가 지실 그때라면 이제 받을 교육 다 받았어요.
이제 신학교 뭐 졸업반이라고 해도 될까? 아니면 뭐 목사 뭐 초기라고 봐도 됩니다. 예? 이제 교회를 맡아가지고 예수님 대신 사역을 해야 될 이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막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번잡스럽다는 거예요. 예? 지금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 있고 예수님이 지금 바쁘신데 지금 뭐 하려고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답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 쫓겨가는 사람들,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봉변을 당하고 지금 어리둥절을 해가지고 지금 왜 이러지? 제자들이 왜 이러는 거야? 왜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지금 물러가고 쫓겨가고 지금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아이들을 불러. 그리고 아이들을 가까이 하신 거예요. 제자들보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 10장 16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는 88장에는 아이를 그냥 가까이 하셨는데 이 마가복음 10장 16절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삼중 축복이에요. 바라는 것은 만져주시기만 해도 땡큐. 만져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 그런데 예수님은요,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가는 거예요. 아예 안아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어른의 손에서 받아가지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 위에 안수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안수까지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축복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복이, 은혜가 흔들어 누르고 넘치는 거예요. 기대 이상이에요. 그 현장을 본 부모들의 마음은요, 감동. 그래, 맞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교훈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를 아이같이 받들라. 그런데요, 마가복음 9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36절 3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네.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무슨 감동을 받았나? 어린이 주일 지금 38번째 하고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어린이 주일 38번째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38번 동안 얼마나 많은 어린이 주일을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금년 38번째 어린이 주일에는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요.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이건 과거에 설교 못한 거예요.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가운데 세우셨다.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그 당시는요, 어른들의 세계였어요. 어른들이 소중한 시대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여자와 아이들은요, 사람 수에 들지도 않아요. 그 당시는 전쟁을 하던 시대니까 전쟁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군대 갈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지킬 사람들이 1번이에요. 그래서
쳐들어온다 하면 모여라 하면 군 짐직 명령이 내리자면 다 멈추고 와서 나라를 지켜야 될 어른들 세상이라니까요. 또 그 당시에는 뭘 하는 세상이냐? 농사 짓고 힘들여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1차 산업시대예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들이 최고예요. 농사 짓고 고기 잡고 어마어마한 힘든 일이에요.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땅을 일구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기계가 뭐 어디 있습니까? 순 생사람 힘으로 나무를 막 베고 자르고 나무로 뭐 집 짓고 배 짓고 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힘없는 여자들과 아이들은요 거추장스러울 뿐이에요. 밥 축내 내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물론 뭐 아이들이 크면 잘하겠지만 지금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뭐 애들은 가라는 거죠. 도움 안 된다. 여자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에 아이들을 중심에 딱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오늘 여기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이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 다툼을 지금 하고 있네. 길에서도 막 다투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성만찬에까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제일 낮은 사람이 발을 씻어줘야 되는 그 당시에 풍습이 있는데 크다고만 자랑했지 자기를 낮추지 않고 발을 안 씻어주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가장 자신을 낮추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바로 이때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보다 자꾸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 말씀하시니까 이제 곧 하늘나라에 오는 모양이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이 장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여기서 큰 자가 천국에서도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리 다툼하고 세력 다툼하고 막 내가 더 크다, 내가 일찍 부름받았다, 내가 더 뭐 이러면서 내가 수제자야, 뭐 내가 더 사랑받아, 내가 더 이러면서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고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부모들까지 동원시켜가지고 우리 아들 하나는 좌측에 우리 아들 하나는 우측에 이러고 있는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아이를 세우시고 가운데 중심에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이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아이들은 어떤 면이 어른의 모형일까? 천국의 모형일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일까? 18장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 여러분 어른이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다 좋았는데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다 버리고 갔잖아요. 다 주님 중심으로 갔는데 가서 지나면서 더 성숙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꼰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더 크냐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도로 거꾸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 바로잡아줘요. 돌이켜라. 이게 성장인데 도로 이런 꼰대가 되고 도로 쇠퇴되어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럴 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교회 사랑 막 이러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가는 순간 점점 더 이상하게 돼가지고 세력 다툼하고 자기 크다고 이렇게 세다고 이렇게 권력 다툼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편가름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중심이에요. 어떤 아이들? 예수님이 모델로 하늘나라의 모델로 삼으셨는데 아이들은 꾸밈이 없어요. 아이들은요, 아이들을 얼굴에다가 화장품 한번 발라보세요. 괴물이죠. 아이들은요,
꾸미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에 뭐 입술에 뭐 이렇게 립스틱 바르고 그게 괴물이에요. 아이들은요 립스틱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안 그려도 아이들은요 예뻐요. 아이들은 꽃이라잖아요. 꽃보다 더 아름답지만 꽃을 누가 꾸밉니까 여러분? 꽃을 누가 꾸며요? 꽃에 누가 화장을 합니까? 꽃에는 다른 걸 더 씌울 필요가 없어요. 꽃 자체가 아름답고 꽃 자체가 향기로운데 어른이 돼갈수록 자꾸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게 좋은 거죠. 꾸밈이 없는 거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외식하면 안 돼요. 꾸미면 안 돼요. 척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척하고 막 봉사하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이게 꾸미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저 순수함 그대로. 그리고 어린아이는요 마태복음 14장 4절에 낮추어요. 겸손해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여 자기를 낮추는 것 천국에서 큰 자. 할렐루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이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낮추었어요. 우리가 낮추어야 되는 거죠. 낮아지는 운동을 해야 돼요. 누가 크냐 운동이 아니라 누가 더 낮아지는가. 우리 교회는 낮아지는 운동을 할 수 있기를, 자기를 낮추는, 바닥까지 낮아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발까지 씻어줄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성도들 안내하고 밥 짓고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를 하나님처럼 신뢰합니다. 부모를 신뢰해요. 어느 정도로 신뢰하는가? 하나님처럼 신뢰해요. 신뢰심을 우리는 아이들한테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니? 이러면 엄마, 아빠 그래요. 그 거짓말 아니거든요. 어느 만큼 좋니? 이만큼. 누가 제일 예쁘니? 엄마 엄청 못생겼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엄마가 제일 예쁘대. 아버지가 제일 멋있고. 제일 처음에 아이들도 말할 때 난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이제 크다가 이제 변하는 거죠. 크다가 변하는데 어쨌든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최고 이쁘고 최고 잘생겼고 최고 돈 많은 줄 알아. 보는 것마다 다 사달래. 그거요 엄마 아빠가 주머니가 텅텅 비어있는 사람인 줄 알면 안 그럴 텐데 전지전능한 줄 알아. 다 사달래.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그거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니죠. 없는 부모가 잘못이지 아이들의 그 부모를 향한 신뢰는 전지전능인 줄 알아요. 그리고요 무서운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하면 그냥 엄마만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 찾듯이 엄마 찾아요. 아이들은요 엄마가 의사인 줄 알아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요 얼마나 부모를 신뢰하는지요. 아이들은 자꾸 이렇게 기어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막 올라가는데 막 피아노 위에도 소파 위에도 막 올라가가지고 쉬고 있는 아빠한테 몸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나요? 깜짝 쉬고 있는데 뭐가 왕창 떨어지는데 아이가 아버지 몸에 다이빙 한 거예요. 받아줄 줄 아는 거예요. 준비해? 이러지 않아요.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다 안아주고 다 받아주고 슈퍼맨인 줄 알아요. 얼마나 신뢰하면 그래요. 간혹 가다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찾아달라고 울잖아요. 공원이나 뭐 이런 데 엄마 아빠 없어요. 그러면 뭐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면 그 우는 거를 그 어떤 누구도 달래거나 멈출 수 없어요. 다 줘도 안 돼요. 그 좋아하는 장난감 줘도 안 돼요. 돈 줘도 안 돼요. 먹을 거 줘도 안 돼요. 그리고 지고 울어요. 콧물. 그러다가 엄마 찾으면요 그냥 금세 울음 딱 끝쳐버리고 빵긋 웃어버려요. 그만큼 신뢰.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듯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양육해야 되나?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며칠 전에요 뉴스에 나왔는데요. 중국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이 부모는요, 자기 자식에게 전교 1등 하라고 압력을 넣는 거예요. 전교 1등, 전교 1등, 전교 1등, 전교 1등, 전교 1등 꼭 해! 애가요. 전교 1등 하라면은 그 아이는 바닥인데 1등 하라는 소리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이 아이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아이일 것 같아요. 그죠? 선두에서 막 이래 다투는 아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등 하지 말고 1등 하라고 막 그 압력을, 시험을 쳤는데 1등을 못했어요. 다른 아이가 1등 한 거예요. 엄마에게 좌절을 준 아이.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자기 아파트 옥상에 끝에 올라가가지고 막 떨어지려고. 그게 영상에 다 잡혔어요. 아이가 막 영상에 늘어질 거야. 날 좀 붙잡지 말라고. 동네 사람이 그 아이 붙잡아가지고 살려냈는데 엄마가 1등 하라고. 여러분, 그 부모들이요, 자식 낳아놓고 자기는 1등 못 해놓고 자식한테 한풀이 하려고 그러는.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네 꼬라지를. 예?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로 양육해야 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신명기 31장 13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한 자녀로 양육을 해야 돼요. 정직한 자녀로 양육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심력을 길러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강화도의 그 아버지는 자기 딸에게 돈 봉투 주지 않고 기도해 주는 것은 심력을 길러주고 영력을 길러주는 거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거든.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모들은요, 개구쟁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고. 그 사람은 체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버지거든요. 또 어떤 부모들은 1등 해라 하면서 그냥 이 학원 갔다 오면 또 저 학원 가야 되고, 또 저 학원 갔다 오면 또 이 학원 갔다 해야 되고, 너는 이게 약해, 너는 이걸 배워야 돼 하면서 자녀들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이 굴러가지고 공부 해가지고 그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 머리에 실력이나 어떤 머리에 든 지식을 1등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죠.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체력도 중요하고 지력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강함. 마음이 강한 아이가 되면요, 그 옥상에서 떨어져 죽겠다고 하지 않죠. 그 아이는 마음이 약한 아이인 거예요. 실력은 있었는지 체력은 있었는지 몰랐지만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저는요, 이 마음의 강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심력이 강한데 심력 플러스 영력,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심력 강한 것도 이 맷집이거든요. 심력이 맷집 아닙니까? 이 고난 많고 환난 많은 세상에 공부 잘하고 뭐 체력 있다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의 힘, 알파, 영력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고 말씀에서 나오는 거고 기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아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아이. 그래서 영력이 있으면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잖아요. 이런 영력이, 이거는 학원에도 안 가도 되잖아요.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게 하면 되잖아요. 이런 부모들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어떤 자녀로 양육해야 될까?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예수님처럼 내 마음에 맞는 아이로 양육하면 안 돼요. 제자들처럼 그런 허황된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막
부모를 꾸짖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이 모델이고 말씀대로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